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각 가정에 있는 예가 식구들 모두 평안하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예가 식구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가 식구들의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축복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야곱은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만나서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후딱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14년이 되고 14년이 무려 20년이 되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키우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의 말씀도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성경에는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곱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늘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자녀들과 마치 자가 격리된 상태로 지내게 될 것도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함께 할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야곱은 순종으로 가는 그 고향길에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용기를 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지간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계획은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 에서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야곱은 두 떼로 딱 나누어서 에서가 치면 한쪽은 포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온 현실과 마주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죽을 사람은 그냥 죽고 살 사람은 살리겠다는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현실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도 콩알만해져서 두 떼로 나누어서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도망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결국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두렵고 너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콩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현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면 처음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야곱처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길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늘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콩할 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결국 하늘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해야 할 때 결국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작아져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결국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9절을 보면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기도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결국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10절에는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지금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는 두 때나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야곱은 정말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11절에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를 정리하면, 야곱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기도가 터져 나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두려운 현실을 두고 기도했는데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우리 온 가족들 생명만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두려운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현실 때문에 믿음이 콩알만해져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운 현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가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예가 식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렵고 절망적인 소식이 자꾸 들려와서 우리의 믿음이 콩알만해져도 그 콩알만한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지금의 두려움 현실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예가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 식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 달이 넘게 자녀들과 자가격리된 상태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예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함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정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2000년의 예가 식구들 모든 가정과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